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들은 꼭 듣고 싶은 부분을 정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받아들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각 들은 것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칵테일 파티 현장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함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를 타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죠. 오늘처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대표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매일 수많은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바로 이런 칵테일 파티의 효과는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은 기억하고 무엇은 버릴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가슴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든, 아니면 나를 감동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야기든, 아니면 환호하게 하는 이야기든 슬프게 하는 이야기든, 아무튼 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는 나의 귀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기억하고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칵테일 파티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죠. 2024년도를 시작하고 달려온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요. 어떻게 감사할 그런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 속에 등장했었던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 그래요. 불평할 만한 것들, 원통한 것들, 속상한 것들, 기분 나쁜 것들, 또 걱정할 만한 것들, 슬퍼할 만한 것들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런 어떤 불평과 또는 근심과 또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할 것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분노스러운 이야기든 화를 돋구는 이야기든 또는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든 어떤 것이 되어졌던 이 칵테일 파티 현상, 인지심리학에서 말한 그 현상대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은 모두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선택해서 그 이야기를 내 가슴에 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기뻐하는 이야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좋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비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쉽게 동조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들의 곡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잘 못 자랍니다.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오히려 죽게 되기도 해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려면 끊임없이 가꿔야 되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꾸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악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나쁜 것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며 스스로 부글부글 분노하면서 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의 언어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단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 부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가르침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의 특징, 감사하는 성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목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따라서 하십시다.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 마음을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라. 내 마음속에 다른 시끄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지 않아.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또 하나의 권면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넓은 의미로 하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겠죠. 신구약 성경. 좁은 의미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응?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장한다, 풍성하게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야,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시끄러운 마음, 시끄러운 생각, 원명, 불평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차단을 하는 거야. 안 돼. 네가 들어올 곳은 없어. 내 마음속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해. 내 마음속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그러니까 너 들어오면 안 되라고 차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성령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계셔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만은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내 생각,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행동을 통제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막는 거예요. 아니, 난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막는 거예요. 오늘 정 원사님이 참 감동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구구절절. 야,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의 기도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말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 말, 그 기도의 말이 바로 내 말이야. 나도 거기에 동감해. 아유, 나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감되고 동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지 뭘 하든지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딴 생각.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같이 계셔 주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꾸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자꾸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과 같이 또 다른 문제인 거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평강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아예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선포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냥 푹 잠겨라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충만이다. 충만이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것. 이게 감사하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귓가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속삭이고 속은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돼.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충만이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그랬어요. 여기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래요. 15절 16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표현하는 감사에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이 참 고맙다고 느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충만한 삶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런 충만한 마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나가서 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충만한 은혜를 자신의 입을 열어 표현하게 되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6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 단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이에요. 시편.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이 시편을 외웠습니다. 대부분 시편을 외웠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는 거 아주 예배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이 부르는 뭐 이제 통속적인 어떤 민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그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아리랑 알죠? 아리랑. 그 아리랑의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스펠송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펠송. 복음성가 그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그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에 그 16절의 끄트머리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할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찬양에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한번 찬양을 좀 불러보세요. 흥얼흥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충만이다. 그 두 번째는 찬양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겠죠? 그게 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 첫 번째는 충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내 행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 그 외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해. 그런데 이 개새끼가 나쁜 말인 것 같아. 아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겠어. 그러면 개새끼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축복해.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일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천이야. 행동하는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실천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아주 존경 많은 성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다 그래요. AD 3세기와 4세기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내가 기도의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수도하는 데 전생을 바쳤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사막의 수도사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 안토니오스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의 영혼은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수도, 그 도시에 거하는 길가의 그 구두 수선공보다도 못하단다라는 말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도시의 그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사막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 구두 수선공만큼도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못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수도하던 것을 멈추고 찾아갔습니다. 그 수선공에게 질문했어요. 그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나보다 더 많이 금식하시나요? 나보다 더 많이 찬송하시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선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가난한 길거리의 수선공일 뿐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일을 시작할 때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손님들에게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시간에 맞도록 구두를 다 수선하고 닦아놓고 완성시켜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로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이후에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 저도 읽은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거기에 평가를 제출하도록,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책이 5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맥추감사주의를,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야,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헌금 드려야지. 그게 감사일까요? 그게 경건이고 거룩함일까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교우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써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며 행동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가 바로 이 구두수성공처럼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과 찬양과 실천의 거룩한 삶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게 하신 주님, 이 감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